오늘 말씀의 제목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이 제목은 우리나라 교회의 큐티를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성도님들을 훈련시킨 선구자 가운데 한 분인 하용조 목사님이 지으신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말씀 묵상의 행복으로 안내합니다라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큐티하면 어떻게 행복해진다는 말일까?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의 바른 행동이나 교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와 내면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용조 목사님은 적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큐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인생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행복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행복의 비밀을 알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큐티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교과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9편 말씀에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유학하고 결혼할 때, 유학한다고 결혼할 때 받고 큰아들 돌 때 여러 분으로부터 받은 금반지를 다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금 한 돈이 100만 원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아깝죠? 여러분도 금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시나요? 금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가진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꿀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꿀을 좋아합니다. 아버님이 한때 꿀 양봉도 하셨잖아요. 쉬는 날이면 종종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아버님이 그 양봉하시면서 제게 주신 꿀 이 한 병을요 아직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먹으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카시아 꿀을 좋아하시는 걸로 대부분 아는데 저는 밤꿀을 좋아합니다. 새카맣죠? 쌉싸래하고 달콤한 그 맛이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성 당뇨가 왔습니다. 급성 당뇨 환자는 다른 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꿀을 잘 먹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그 달콤한 유혹이 너무도 생각나서 꿀을 한 스푼 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이 온몸으로 짜릿하게 퍼지는 그 느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나요? 꿀이 주는 달콤함보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다, 더 즐겁고 기쁘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꿀보다 더 기쁨을 주고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내게 더 달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흠이 없어서 완벽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영혼은 건강하게 된다, 소성케 된다, 살아난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확실하다는 말은 아멘과 통하는 말입니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지혜롭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의로운 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길로 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편하게 불의한 길을 간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결국은 불의한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그래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의로운 길로 가야 그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탐욕이나 악한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헛된 욕망이나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그 눈이 밝아진다. 그 눈이 밝아져서 헛된 것, 탐욕스러운 것, 이것을 멀리하고 그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거짓된 길, 불의한 길, 탐욕에 물들어 병들지 않고, 그래서 건강하게,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건강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값지고 꿀보다 더 즐겁고 달콤하고 행복하다라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건강하게 하여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 교훈을
다윗이 11절 이하에서 적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차례 기록된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8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경고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경고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은 것일까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에 대한 경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는 거죠. 그런 경고를 받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내게 좋은 일이구나, 상을 받는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그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인생에게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의 주인을 노릇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이 인생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죄악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꿀보다 더 달고 행복을 준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 사건에서 가장 분명히 경고로 듣고 깨달을 수 있었나요? 밧세바와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였습니다. 조금 전에 13절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고의로 지은 고범죄의 하나였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더 악한 죄, 완전히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신의 충신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내세워서 살해까지 하였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죠. 너무도 치밀하게 계획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보고 계셨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명한 참회 시편 가운데 51편 말씀이 있죠. 이 51편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때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말씀, 그때에 노래한 시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있는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생생하게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행복하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다윗과 유사한 고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너무 어린 심령에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저렇게 마이크 잡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현실을 알게 된 후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타협했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 혼자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회자 된다는 거 취소하고요, 다른 일로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타협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겁이 나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제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제 양심의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서원한 길로 돌아섰고 목회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때 수없이 경험한 양심의 고통, 말씀 앞에 느껴야 했던 그 괴로움, 그것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한 성도님은 평소에 가장 신뢰하던 어떤 분과 동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업의 일을 정리해서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투자했던 수억을 잃으셨습니다.
금전도 문제였는데 가장 믿었던 그 동업자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미움과 극심한 증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예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동업자, 원수 같은 인생, 생각만 하면 미움과 증오를 일으켰던 그 인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차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이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 불편한 관계만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너무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노는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과 관계된 일이고 죄를 생기게 하니까 이런 일을 경계하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는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점점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의 정체를 깨닫게 합니다. 허물과 제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 나약함, 허약함, 허물과 제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얻도록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소성하게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고 행복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큐티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사모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자, 구속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인데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냐면요, 주석을 보니까 이 기도는 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모든 희생제물을 드린 것 같이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요, 자신의 말과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어디로부터 가능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제 말과 제 생각과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된 삶, 산제물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예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돈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를 매일 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큐티를 통해서 매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행복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감출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의 그런 은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일생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일생 동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영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주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